소식들 좀 알릴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더불어함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오늘부터 이제 정식으로 이제 분립된 교회로서 첫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배네요.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주보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주보랑 조금 구성이 달라졌는데 맨 마지막 페이지에 원래는 우리가 그 나눌 때 가이드를 담아놨었는데 어차피 그 나눔 시간에 화면에 띄울 거니까 광고를 조금 넣기로 했어요. 네, 하늘가족 디딤돌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목사님들로부터 안내를 받으셨을 거고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늘가족 디딤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늘가족 디딤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작은이들의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그리고 또는 하나님 나라의 도전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신 분들이 하늘가족 디딤돌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제 작은 우리 가정교회의 정식 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4주 동안 빠지지 않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번 정도 빠지시는 거는 저희가 영상이나 녹음 파일로 보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긴 하겠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요. 같이 끝까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자 임명식이 있었죠. 특별히 이제 작은 가정교회 준비 모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가정교회 준비 모임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었는데 가정교회 이름을 확정을 했어요. 들꽃 가정교회. 아직은 준비 모임입니다. 목자가 세워지기는 했지만 언약가족이 한 명 더 있어야 됩니다. 언약가족이 한 명 더 생길 때까지 준비 모임을 붙게 됩니다. 정식 가정교회로 빨리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가족 수련회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9월 1, 2, 3일 우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모두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이제 교회 주요 일정들 담아놨으니까요. 이제 확인해 주시고 특별히 창립 강사 예배를 우리가 7월 8일 토요일에 드리기로 확정을 했어요. 김영국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예정이고요. 애매한 시간인 오후 2시 반으로 우리가 시간을 정했습니다. 오시는 손님들에게 점심도 저녁도 대접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들도 함께해서 창립 감사 예배로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교회개척 특별헌금 우리가 마음으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기도문도 여러분들 작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가정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헌금과 또 작성하신 기도문들 모아서 보내주시면 특별히 그 기도문은 7월 8일에 있는 창립 감사 예배 때 영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좀 이렇게 같이 함께 고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헌금은 우리 안에서 드려지는 개척 특별헌금은 전액 바나바 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이니까요. 함께 마음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액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이제 주일 점심 식사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포트럭으로 계속해서 할 예정이고요. 6월 말 정도에 한 번 더 좀 가정교회 안에서 논의들을 거쳐서 앞으로 또 어떻게 할지 좀 정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계속 좋다 그러면 이대로 계속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니까 일단 한 달 동안은 각자 1, 2인분씩 음식 준비해 오시는 것 잊지 않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푸드트럭으로 할 때 이제 점점 갈수록 배달 음식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혹시 배달을 시키시는 경우에는 그 배송 메시지에 꼭 안으로 들어오시지 마시고 밖에 마련되어 있는 장소에 좀 놓고 가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음식을 놓을 수 있는 가방을 밖에다가 내놨거든요. 지금 저 유리문 밖에다가. 그래서 배송 기사님들께 얘기를 좀 전달해 주셔서 예배 중에 들어오시지 않도록 서로 좀 당황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전달해야 될 내용들은 다 전달한 것 같고 우리 안에 좀 전해야 되는 소식들이 있나요? 좀 기쁜 소식들, 같이 축하해야 될 일들 혹시 있을까요? 네, 없군요. 같이 한번 기도하죠.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함께 마음 모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로 우리가 같이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또 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 잘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작은이들의 교회 첫 예배에 첫 찬양을 뭘로 할까 고민했었는데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이 찬양이 부적응자들의 찬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자기의 집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적응할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세상에 적응할 만한 것들을 많이 쌓으면 좋겠지만 그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흐릿하게 만든다면 도리어 그냥 없이 사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갖가지 이유로 세상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으시다면 그것이 오히려 천국을 더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첫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기타 한 대로 노래를 좀 배워보는 느낌으로 선선하게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고난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정들 수 한 번 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고난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또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고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임하시며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갈 천당만 못 빠지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증거가 더 선명해지고 확증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임재하실 때 예배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주님께서 계셨던 그곳에서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내쫓김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이 드러났던 것을,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내가 있다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공동기도문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마음들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작은 이들의 교회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주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성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닌 수많은 다른 것들에 마음을 쏟으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자주 잊은 채 내 뜻과 마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의 나는 없어지고 새로운 내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깨어진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하고 지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하는 자들로 살도록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당신이 주시는 힘으로 나누고 섬기고 살리는 손길을 아끼지 않게 하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인 우리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지난주에 파송 예배 같이 드렸습니다. 굉장히 감사했던 시간이었고요. 특별히 김영국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해주셨는데 복음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예수님의 사명 선언은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 우리의 부르심과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설교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저는 약간 김이 빠졌는데, 왜냐하면 설교는 너무 좋았습니다만 제가 오늘부터 시작할 하바디에서 그 얘기들을 하려고 해서 권지영 목사님 지난주 설교에서 하셨던 이야기들을 아마 반복하기는 할 텐데, 약간 저는 조금 여기서 하시네 뭐 이런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새롭게 시작할 때 좀 다시 새기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했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작은 이들의 교회라는 배가 이제 돛을 올렸어요. 더불함께 교회라는 항구를 떠났죠. 이제 어디론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가야 하는 이 첫 번째 출발점에서 첫 번째 설교 시리즈를 구성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현 위치를 확인하는 걸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모르는 곳을 지도를 보고 찾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내 위치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대형 마트나 몰에 가면, 코엑스몰 같은 데 가면 지도가 있잖아요. 정말 복잡하잖아요. 그런 곳은 길이 어디론가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지도를 보고 찾으려고 할 때 먼저 찾아야 되는 건 보통은 빨간 동그라미, you're here, 내 현 위치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죠. 내 위치를 알지 못하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 먼저 알지 못하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길치들에게 길을 알려줄 때도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요. 너 지금 있는 데가 어디야? 그래서 거기에 일단 등을 대고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부터 얘기하지 않고 딱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길을 알려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어디론가 가려고 우리가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이것입니다. 우리의 현 위치를 찾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무엇을 꿈꾸고 소망하고 있는가? 우리의 정체는 뭔가? 이런 걸 먼저 확인하고 이 길을 나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도시락 큐티 본문이 뭐예요 지금? 로마서예요. 왜 이렇게 아시는 분이 적어요? 로마서를 우리가 같이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기독교가 믿는 바, 우리가 믿고 있는 바, 복음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글이 로마서거든요.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글이요. 우리가 이제 6월, 7월 2달 동안 로마서를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쭉 좀 다뤄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이미 듣고 믿고 받아들이신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익숙한 얘기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걸 뭘 깨닫게 되거나 알게 되거나 이런 게 어쩌면 많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현 위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2달 동안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다 세세하게 볼 수는 없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설교 시간은 짧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먼저 로마서 전체를 조금 개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누가 썼죠? 바울이 썼죠. 바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설명이 사실은 필요 없는 인물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약 27권이 있는데 그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남긴 편지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장 조리 있게 잘 정리한 첫 번째 인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로마서는 그러면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바울이 쓴 편지인데 로마서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바울의 편지가 너무너무 많고, 누구에게 쓴 편지죠?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쓴 편지죠. 로마 교회는 AD 30년경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나서서 막 전도하기 시작하고 각각 다른 방언으로, 각각 다른 언어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면서 3,000명이나 회심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나그네로 로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어디서 온 사람들인데 그 중에 이제 나그네로서 로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인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그때 오순절 사건 때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듣고 회심한 사람 중에도 로마에서 온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사는 지역으로 돌아가서 아마 첫 번째 교회를 세웠겠죠. 49년에,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내쫓는 칙령을 내려요. 왜냐면 그게 이제 로마 역사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크리스투스로 인하여서 일어난 분쟁으로 인해 유대인들을 다 내쫓기로 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막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막 소요가 일어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유대인과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유대교를 고수하고 있는 집단 가운데에 분쟁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고, 너무 그게 시끄러워지니까 황제가 야, 유대인들 다 나가. 그래서 49년에 다 쫓아냅니다. 그때 쫓겨나서 고린도로 이동한 인물들 중에 2명이 이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부부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4-5만 명 정도를 이제 내쫓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그래서 로마 교회는 그러면 누구만 남았겠어요? 유대인들은 다 내쫓겼으니까 오순절 때 돌아온 첫 번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만 남았겠죠. 로마 사람들만. 그 사람들이 5년 동안 교회를 지속했을 거예요. 5년 후에 다시 이제 칙령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세웠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5년 동안 이들 없이 교회는 나름 발전해 왔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그들 사이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굉장히 사실은 전통적인 어떤 갈등들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신약의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보여지거든요.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도 다 지켜야 돼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는 했어요. 자신들에게 그게 익숙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방법이라고 수천 년 동안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율법은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일어났던 게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같은 게 이제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편지인데 아마도 그런 갈등이 로마 교회에도 있지 않았을까. 이게 그래서 54년에 이제 49년에 쫓겨나고 54년에 이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고 나서 그런 일들이 아마 있었을 텐데 그러고 나서 한 3년 지난 후에 57년에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같은 해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에서 감금당하고요. 60년이 돼서야 로마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오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이런 어떤 갈등의 상황을 좀 전제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이따가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로마서는 굉장히 그 독특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모든 서신들이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들에 보내거나 아니면 자기와 가까웠던 사람들, 디도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는 빌레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인데 로마서는 유일하게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은 교회로 로마는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나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감정을 많이 드러냅니다.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요. 격려하기도 하고요. 너네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표현하는데 로마서에는 그런 감정이 굉장히 자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와 아주 가까운 친밀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알고 있는 로마 교회의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기는 하지만 아마도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 같은 데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밖에서 만났던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던 사람들일 거예요. 로마 교회의 주축이 아니었을 가능성은 크고 로마 교회의 주된 그룹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꽤 낯선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제 바울이 1장에서도 그렇고 15장에서도 그렇고 이 편지를 써보내는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를 최대한 빨리 방문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잘 격려하고 싶고 너희의 의사를 내가 좀 확인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합니다. 플러스 15장을 보면 진짜 목적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너희를 거쳐서 내가 저 땅끝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너희가 좀 후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스페인까지 가는 전도 여행에 후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15장에서 얘기해요. 이게 아마 바울이 로마서를 쓴 주된 목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후원을 요청하려면 먼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복음 전도자인데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바울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면 모르겠지만 로마 교회처럼 바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세하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 내가 전했던 복음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길게 굉장히 상세하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바울이 믿고 있는 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율법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요. 뭐 유대인이 된 유익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이 더 우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니까요. 똑같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로마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 가장 서두인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좀 보려고 그래요. 이미 시간을 많이 써서 길게는 못 다루는데 핵심적인 내용 2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일단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강의 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는 이따가 사실은 오후에 있을 하가디 1강에서 제가 또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아주 짧게만 얘기할 거예요. 본문에 있는 그대로. 복음은 어떤 얘기입니까? 첫 번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2절에서 얘기하죠. 근데 그것은, 그 약속은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거다. 3절.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고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고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곧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 유앙겔리온은 원래 황제에게 붙이던 말입니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을 때 이것을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또 황제가 어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그 승전보, 그것을 전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기쁜 소식이다. 이것이 황제가 이기고 돌아오셨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붙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황제보다,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진짜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기셨어요. 그분이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확정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에서 17절에서 이 얘기를 하죠. 15절에서 17절을 보면 헬라어로 단어 가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로 또는 영어로 번역할 때 이제 for로 그래서 다 번역을 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걸 중간에 넣어서 계속 꼬리를 물고 이제 문장을 연결하고 있는데 한글 번역본에서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왜냐하면을 살려가지고 15절부터 17절까지를 쭉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15절에서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를 살려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쭉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이 복음으로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핵심은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없다, 깨끗하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뭐 애써서 무언가를 한다거나 율법을 잘 지킨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건 로마서 전체의 주제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8장까지 길게 이 얘기를 사실은 논중에서 1장 16절과 17절을 로마서 전체의 주제 구절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통 보는데 우리가 이건 2달 동안 계속해서 살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얘기했어요. 첫 번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다. 두 번째,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황제가 이기고 돌아오신다. 우리의 왕이 이기셨다. 우리의 왕이 새롭게 세워지셨다. 라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는 대상은 누구죠? 그 왕의 백성들이죠. 그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되겠죠. 왕이 이기셨다라는 소식, 왕이 새롭게 세워지셨다라는 소식이 그 황제의 적, 왕의 적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죠. 나쁜 소식이죠. 똑같은 일에 대한 소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를 확인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다? 그분의 백성이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맞나요? 그런데 아니면 그저 달고 달아서 더 이상 어떠한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다시 처음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기셨다. 비록 지금 내 앞에 여전히 싸움이 놓여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싸움은 이미 승부가 난 싸움이다.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승전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긴 것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 막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그것을 안다면 그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이 되겠죠.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서 진짜 살아봄직한 삶, 참된 생명에 연결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롯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선 그 자체이신 분이, 정의 그 자체이신 분이,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나를 흠없다. 야, 너 어쩜 이렇게 흠이 없니? 어쩜 이렇게 깨끗하니? 어쩜 이렇게 아름답니? 라고 보신다는 거죠. 의로운 존재로. 어떻게 하면?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사명을 줘요. 바울의 경우에 그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너무 분명했어요. 그는 사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얘기하고 있죠. 사도는 이제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자다라고 소개해요. 이게 굉장히 치열하게 막 싸우면서 지키고자 했었던 그의 정체성이에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은 사도다. 이방인들의 사도다. 라는 굉장히 선명한 자기 정체성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은 당연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죠. 바울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그의 정체성이 그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의 사명을 선명하게 해주는 것이죠. 바울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하나 하는데 빚진 자라는 표현이에요. 14절에서 나는 그리스 사람이거나 미개한 사람이거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거나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다 빚을 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이상하죠. 바울이 무슨 빚을 졌어요? 그들에게? 뭐 신세 진 게 있나요? 갚아야 되는 뭐 은혜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없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에요. 바울이 실제로 빚진 건 누구죠? 바울이 무언가를 거저받고 은혜로 그건 누구죠? 그건?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나는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저는 모든 이들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5절과 16절 상반절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이 사도라는 정체성을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 그런 사명을 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들 때문에. 그들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이야말로 바울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게 하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한 이유라는 것이죠. 1등 공신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바울은 그 빚을 누구에게 갚는 거예요? 그들에게 갚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께 빚진 것이지만 그 빚을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갚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빚진 자라는 표현의 의미죠.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누구로부터 입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입죠. 우리는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집니다. 그 은혜의 빚을, 구원의 빚을, 복음의 빚을. 근데 갚기는 누구에게 갚아요?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갚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뭐 또는 제 돈을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모두 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갚아요? 사람들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오늘 김직원 형제가 목자로 세워졌어요. 잘나서 목자로 세워졌습니까? 본인은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목사님들, 우리는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빚진 자예요. 그래서 그냥 그 빚을 갚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라고, 흘려보내주라고, 그들이 무언가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목자라는 자리로, 돌보는 이의 자리로 세우신 거예요. 이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실 이유가 없죠. 우리에게 그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주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인 거죠. 그 빚을 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누구에게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그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게 나의 사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내가 죽음의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하다가 죽어야 될 그 일. 사명입니다.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이 나의 정체성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스스로 규정하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어떤 존재야? 어떻게 규정하고 계세요? 요즘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계신가요? 기준이 뭐죠? 많은 경우엔 세상의 기준이죠.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어.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모두 없어. 모두 떨어져. 그걸 가지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정체성을 걸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정체성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기준이 뭐라고요? 복음이요. 그래서 나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지고 별 볼 일 없이 느껴지고 이럴 때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것이 복음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바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바인가?
그 복음이 나를 그렇게 규정하는가 정말로. 그래서 복음과 연결된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을 누구라고 합니까?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면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무엇인가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 반드시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모아가지고 청약에 당첨돼서 몇 평 아파트를 갖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살지 마세요.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럼 두 가지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되겠죠? 그들이 누군가? 또 하나는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갚으면서 살 건가?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말씀 마무리합니다. 출발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중간에 절대로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시작을 잘못하면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엉망진창이 된 거를 바로잡는 단 하나의 방법은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첫 단추를 다시 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 모르겠고 혼란스럽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럴 때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처음은 뭐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복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그 시작점을 분명히 하면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부터 부여받은 새로운 사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진짜 살아봄직한 삶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선의 삶으로. 그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사명이 우리의 삶을 결국 이끌어가도록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너의 정체성은 이거야. 너는 이런 존재야. 복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확인해주는,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공동체로 더욱더 튼튼하게 지어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분 동안 침묵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깨닫게 하여 주신 것들, 이런 말씀을 나에게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라는 내용들 가정교회 카톡방에다가 좀 써볼까요? 좀 정리를 해서 써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것들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래서 저는 다음 한 주 동안 이렇게 좀 살아볼래요. 이 얘기들을 조금 가족들 카톡방에다가 좀 정돈하도록 하죠.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좀 서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가이드 앞에다 띄워놨는데요. 계속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이 시간 중요한 건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안에서 2명씩, 3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런 마음들을 좀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이렇게 좀 살아볼래요 라고 그리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좀 나누도록 할게요. 예, 좀 나눠주겠습니다. 2명, 3명씩. 네, 오늘은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앞에 순서들이 많았어서 5분 정도 우리가 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진이 오죠. 유림교충이 여기. 하고 있는데 벌써. 그냥 실장님이라고 홍기영.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하라는 거에 대해서 해보지 말아요. 이런 거. 고문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모시고 고문하게? 그럼 좀 앉아 계시다.
고모님 오셨어요. 아. 네,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분 다 되었는데 1분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시 전체로 모일까요? 네. 자, 함께 우리 또 오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도 어떤 말씀들 주셨는지 같이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늘 했던 대로 본인 이야기 말고 들으셨던 이야기들 중에 내 형제 자매들의 고백 중에 이건 우리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이 좀 주시는 마음인 것 같은데 이건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이 있으신 분들 이야기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승태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다른 분이 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하세요. 미경선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냥 다른 분들한테 좀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무슨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실수를 해도 마음 편하게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몽글몽글해지네요. 네, 다른 분들? 경쟁 붙이지 마세요. 네, 들으신 이야기들 중에 혹시 나눠주실 이야기들 없을까요? 이 시간이 날이 가면 갈수록 좀 풍성해져야지 될 것들을 저는 기대하는데 갈수록 말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목자님이 네. 저희 가교가 많이 가장 적거든요. 인원수가. 이게 좀 내가 덜 빚져서 덜 주셨다. 더 하나님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저희로 인해서 은혜를 못 누리신 거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 오늘 다시 맞았는데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변명을 좀 해보세요. 제가 들으면서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크고 많을수록 내가 갚아야 될 것이 많겠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 든 생각이, 현일 목사님은 되게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했었던 그런 게 있었고, 지금 저는 아직 몇 명 되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던 게,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더 갚아야 될 사람들이 많았던 것과, 이제 시작하니까 이제 그 정도만 받고 누리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주신 것이 많은데 내가 그것들을 다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 좀 들어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것의 그 은혜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많이 찾아보자.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더 많이 누릴 수 있으니, 그런 나눔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가족교회 식구 숫자와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10명, 20명, 30명, 50명 하나님 보시기에 뭐 이렇게 큰 차이겠어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동일한 은혜를 주시죠. 너무너무 큰 은혜를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주시는데, 내가 얼마나 그거를 크게 받고 있는가의 문제일 텐데, 그걸 더 좀 주목해서 보겠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좀 들여다보겠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네, 예정님. 네.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새로운 사명이 생기니까 당연히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고, 복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게 더 선명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방향이겠죠. 감사합니다. 네, 잠깐 또 이 이야기들 안에 좀 잠깐 머물러 볼까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우리가 더 잘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의 방식들, 새로운 삶의 습관들, 새로운 생각들이 우리에게 더 잘 자리 잡혀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우리 형제자매들이 나눠주셨는데요. 그 마음 가운데 또 잠깐 함께 머물러 있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신 것만큼 또 한 주 동안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한 주의 삶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공동 축도로 이 예배를 마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들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고이 보시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